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길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수치됨이 떠나간다라고 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2015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수치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수치됨, 물질의 수치됨, 사람으로 인한 그런 수치됨, 또는 건강으로 인한 그런 수치됨, 이 모든 수치됨이 다 떠나가고 2016년도는 하나님 앞에 은총의 한 해가 되어져서 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길갈의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할 때에 길갈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4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취하여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4장 24절에서 두 방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돌을 바라볼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함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분인지를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 돌을 세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주객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돌을 사랑하게 되고, 돌을 신성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성전의 돌을 바라보면서 그 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한지 돌을 자랑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여러분, 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많은 것, 참으로 교회가 웅장하게 지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졌을까?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1절 말씀 우리 5장 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가나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깜짝 놀란 모습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 건넌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떤답니까? 요단강이 도대체 얼마나 큰 강이길래 뭐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어느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은 물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넘어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판단은 지금은 아니야,
뭐 언젠가 넘어오겠지만 물이 조금 얕아질 때나 넘어오겠지 지금은 넘어올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넘어와 버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한 사건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요, 출세하고요, 정말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은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되어지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가니니 같은 이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천재적인 또는 악마적인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삐쩍 말랐어요. 삐쩍 마르고 코는 매부리 코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 자체가 조금 선하기보다는 좀 악한 쪽에, 그런데 그가 연주하는 것은요 거의 천재적이에요. 그리고 그가 작곡한 이 음악은요 다른 사람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훌륭한 그런 천재적인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런 천재적인, 소위 말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는 게 뭐냐면, 그는 선천적으로 관절염을 앓고 있었어요. 평생을 그는 관절염 환자로 그는 지내게 되어지거든요. 그 관절염이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우리는 손가락 이렇게 휘면 휘어져야 안 휘어져요? 손가락이 안 휘어지죠. 근데 관절염 환자다 보니까 그냥 손가락 휙휙 휘어지는 거예요. 평생을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장애를 그가 극복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게 움직이려면 손가락 뼈 때문에 잘 무디잖아요. 이 뼈가 연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연주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장애를 극복한 그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 때 모든 사람이 문제가 없이 다 형통한 것 같아도 다 장애를 이겨내고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때에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는가? 홍해를 건넌 세대를 보면요, 이 홍해를 건넌 세대는 안 되는 이유만 찾았어요.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홍해를 건넌 세대는 늘 안 되는 이유만을 찾았어요. 안 되는 이유를 찾으니까 늘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면 안 되는 이유만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되는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긍정의 힘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암시를 가지면, 나 자신을 믿으면 우리가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물도 찾을 수 없어요. 양식도 찾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되는 이유를 찾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불평하는 입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입입니까? 불평하는 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들만 보이고 안 되는 이유만 찾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입술은 불평하는 입이 아니라 기도하는 입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셔요. 그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의 입이 아닌 기도의 입이 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는 사람입니다. 길갈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할 때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다고 보이십니까? 굳이 따지자면 제가 볼 때는 할례도 받고 홍해하고 요단강이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 할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평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5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 할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던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은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삶의 평가는 헤매였더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한 그 신앙의 삶의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헤맨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왜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헤맨 인생으로 끝난 인생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헤맨 인생으로 끝나는 것. 바로 그들의 인생, 홍해를 건너고 할례를 받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내가 할례를 받은 내가 그런 신앙인이다. 그리고 내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다, 이 마른 광야에서 물이 솟고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의 음성을 청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세요. 전쟁을 치르는 전술 가운데 파부 침주라고 하는 그런 전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병사들로 하여금 정말 그 마음을 고치시키는, 그래서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도록 솥을 깨버리고 돌아갈 배를 파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어때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뒤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러날 곳이 없으니까 결사항전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꼭 그런 모습이에요. 뒤에는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뭔가 결사항전의 그런 의식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와 같습니다. 지금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데 사자 입이 쩍 벌리고 있는데 그 입에 머리를 집어넣고 먹을지 안 먹을지 일단 들이넣어 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세대,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그 세대는 늘 불평과 원망하게 되어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적군들이 저 앞에, 눈앞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적군들이 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나갈 모든 전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에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다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모든 백성이 다 할례를 받게 되어졌어요. 홍해를 건넌 세대와 요단강을 건넌 세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홍해를 건넌 세대는 자기 생각이 앞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하다가 그들은 헤맨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졌는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불평했다는 말이 나타나지 않아요. 원망했다는 말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곳에까지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적진 한복판에 와서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요단을 건넌 세대는 주의 음성에 청종하는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승리를 맛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경험을 해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 처소에서 이 할례의 그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이 할례의 고통을 그들이 견뎌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데 길갈의 축복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수치됨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수치가 끝났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너희를 얽어매고 있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수치됨이 이제 다 떠나갔다, 이제 다 끝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너희에게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부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오명, 그 수치됨, 그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고 떠났다라고 하는, 멀리 이제 떠나고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길갈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15년도를 보내면서 때로는 우리는 즐거운 일을, 때로는 슬픈 일을 우리는 겪어왔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뭔지 모를 힘든 일들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께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음성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수치됨이 다 끝나고 떠나감에 길갈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눈에는요,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모든 환경이 그래요. 불편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모든 수치됨이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있을 때 길갈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모든 수치됨이 떠나는 길갈의 역사가, 길갈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